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들로 부르시기 전에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기 전에 이불도 준비해 놓고 이 아이의 키울 모든 양육비도 준비해 놓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앞서가면서 앞으로 유치원은 어떻게 보낼 것이며 국민학교는 중학교는 어떻게, 고등학교는 어떻게, 대학교까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할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하물며 불완전한 육체의 아비도 이와 같이 준비하거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리고 가장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까.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은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영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 있는 그 비밀한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마땅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에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두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어두운 귀가 뚫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완악한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아무 방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사는 길인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한번 또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눈이 뚫리기 위한 것입니다. 귀가 뚫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이 마음의 모든 꺼풀들이 다 벗겨지고 찢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세 가지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영적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교회에 안 나왔지만,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여기 오기 전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까지 하나님을 전혀 부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까지 나왔지만 아직도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단계를 우리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직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 이 애굽은 건너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가는데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이 홍해라는 길을 건너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장자가 죽고, 그런데 이스라엘만 장자가 안 죽었어요. 장자 재앙이 심할 그 애굽에 임할 때 어떻게 안 죽었습니까? 양의 피를 전부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문설주와 모든 문지방에 다 양의 피를 바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사람마다 다 거저 장자 재앙이 그냥 지나가는데, 사망의 재앙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고, 그리고 세례 받은 자들은 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한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가나안까지 못 갔는데, 가나안까지 못 가도 이 홍해를 건너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표입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기가 끝입니까? 광야까지 요거 건너서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고백했다기보다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안 나오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께서 피의 문설주를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오니까 시키는 거 다 했죠. 그러나 그거 안 바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나가 자빠졌습니다. 왜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누가 갈랐습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친히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왜?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지금 금방 앞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고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가나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과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때요?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애굽에 부추가 있었는데, 애굽에 수박이 있었는데, 애굽에는 마늘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째서 만나밖에 안 주시냐, 이래가면서 온갖,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것은 과정이에요. 그죠? 광야는 과정이고, 어디로 가는 과정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은 값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값 없이,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서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계속 하셔서 어떻게, 어디로, 여기서 광야에서 그냥 엎드려져 죽으라고 우리를 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가나안의 그 영광과 가나안의 예비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평생 광야에서 끝나는 삶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60만 3,500명이었다고. 그러면 남녀 다 합하면 얼마겠어요? 수백만이라고요. 1세대가 여기서 다 엎드러져 여기서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시험과 연단과, 그러니까 자연히 고난과 원망과, 일평생 여기서 뭐만 했어요? 그날 오는 만나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먹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죠? 이 광야 생활 내내 거기서 겨우겨우 밥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원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뭔지 그걸 모르는 상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내가 어찌하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축복, 그 자리까지 가야 되겠다.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는,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하고, 이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거저 갑니까? 절대로 거저 안 갑니다. 여기에도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인가요? 예? 여기 뭐가, 홍해 말고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여기서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나 여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 철저한 자기 부인. 온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려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믿음과 순종.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안에서, 그분이 여기다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가나안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축복과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뭘 합니까? 여기서는, 이 삶에서는, 예? 그렇죠.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 과정.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랬죠.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딘가? 어디라고 판단이 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영적 주소가 아직도 애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도 아닌가 보죠. 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기 영적 주소가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솔직한 사람 4사람밖에 없네. 5사람. 저기도 선철이도 그래 솔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정말 안식과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손꼽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그분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환경이나 사람이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걸음 따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고.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나는 가나안입니다. 그럼 뭐야 여러분들은? 요단. 요단 다행입니다. 홍해가 아니라서 다행이고 광야는 지났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이 가나안 삶, 예수 안에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서 생각하는 것도 그분의 생각, 그분이 주시는 생각,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그분의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주신 오늘 하루하루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을 정복하고 적어도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정복이 끝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정복이 안 끝나는데 어떻게 세상을 남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정말 자기를 정복했습니까? 예? 자기를 완전히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결국 이 3가정 중에 한 가정이에요. 우리의 영적 단계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 애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에는 바로라는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애굽이 세상이냐 하면 세상도 그와 같이 바로와 같은 잔인하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한 손에 틀어지고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한 손에 그를 틀어쥐고 마귀의 종처럼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실은 마귀 지배도 안 받고 나는 하나님의 지배도 안 받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든지 아니면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받든지 마귀의 지배받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살 것인가. 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애굽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큰 소리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1절이죠. 그죠?
2절에 처음 그때는 1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허물과 죄로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좇았습니까? 세상 풍속을 좇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 풍속을 좇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떻게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냐, 어떻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냐, 세상 풍습 속에, 우리가 따라가는 세상 풍습 속에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문화, 전통, 그죠? 풍습, 이런 것입니다. 유행, 이런 것들이 다 세상 풍속인데, 이 세상 풍속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 뒤에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모든 전통과 풍습 뒤에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유행 뒤에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때요? 누가 뭐 하면 머리 이렇게 하면 다 따라하고, 여기 청바지를 찍찍, 여기 멀쩡한 청바지를 쭉쭉 그어가지고 이게 살이 횡횡 나오도록 하는 이런 문화도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 풍습 뒤에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세련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어디냐? 문화입니다. 굉장히 고상해 보입니다. 전에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거지 스님이에요, 별명이. 근데 스님복을 입고 완전히 미친 사람같이, 머리도 완전히 말할 수가 없어요. 생활도 완전히 거지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뭘 하냐면 미술을 하는데 전위 미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페인트를 바닥에다가 딱 뿌려놓고 거기서 뒹굽니다. 자기 몸으로 막 뒹굴어가지고 그 몸으로 또 어디 벽이나 종이나, 종이도 작은 종이니까 안 되죠. 길바닥에다가 들어놓아서 막 굴러다니면서 거기에 페인트가 묻은 그것이 예술이라는 거예요. 전위 예술. 여러분, 이런 문화 뒤에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제일 아주 가장 득세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예? 음악? 예, 음악도 그렇고, 예, 영화도 그렇고, 또 뭐 요즘 문학도 그렇고, 그죠? 문학도 전에 무슨 마광수라는 분이 막 그냥 음담패설로 문학을 이루면서 그것을 굉장한 예술처럼, 다 마귀의 권세입니다. 또 컴퓨터도 그렇고, 또 명절, 모든 민속 명절 뒤에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보니까 이런 민속 문화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모든 마을마다 나름대로의 종교가 다 있어요. 나름대로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은 항상 민속 종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가보면 가관이에요.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집 기둥을 뱀으로. 이게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그리고 집 기둥에다가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벌거벗은 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용, 몸은 사람 모습을 해놓고, 그리고 꼬리는 막 용이라고 해놓는데 얼굴은 꼭 쥐새끼까지 해놓고 용신이라고 그러고. 아무튼 가지각색의 문화 속에 있는, 그리고 명절, 민속 종교, 이런 데에 강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면 뭐예요? 다 귀신하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를 섬기는 길이라고. 그리고 다 무덤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전혀 거기에 소망과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춘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민속, 브라질, 인도, 전부 이런 나라들이 민속 종교에 말할 수 없는 사단의 역사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람들을 틀어지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명절, 민속, 종교, 문화, 예술 이런 것들로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바로 이 문화 속에 세상 풍속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뭐를 따르는 거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지금도 불신자들 사이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들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미한 영을 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긴 듣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못 보도록.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혼미한 영을 뿌려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저는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도 저한테 전도해 주지 않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는데 제 가슴이 콩콩콩콩 뛰더라고요. 이분이 사람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일생을 보면 복음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보면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못 보냐?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왜 못 보냐?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혼미한 영을 뿌려놔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들어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속에 혼미한 영을 뿌렸다. 혼미하게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뭐냐면 마음을 눈멀게 하였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를 빛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눈만 아니라 영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예수를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영적인 눈이 밝아야 사람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습니다. 전인격이 어둡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사람이 맑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분별을 못합니다. 영의 눈이 밝으면 모든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끌려다닙니다. 영의 눈이 밝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이 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가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뺀 것은 그의 영의 눈을 빼서, 왜? 정욕에다 자기 몸을 갖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나실인으로 구별하셔서, 날 때부터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셨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갖가지 은사들을 받고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그 몸을 정욕에 더럽히니까 마귀에게 뭐 했어요? 눈이 뽑혔습니다.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이 여자가 벌써 우리는 몇 마디만 봐도 속이 타잖아요. 아니, 한 번 속았으면 됐고 두 번 속았으면 됐지. 어떻게 그렇게 끌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머리를 잘리우고 완전히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에 잡혀가는 자리까지 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영적 눈을 뽑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음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거저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에게 영의 눈이 뽑힌 자는 이상해요. 이 세상을 이렇게 짧은 세상 7, 80년을 살면서, 그러나 7, 80년 동안 길다면 깁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그죠?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이 다음에 이 이후에 역사의 끝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그 끝은 무엇이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정확하게 24시간이면 하루가 돌아가고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며, 어떻게 해서 1년 사시사철 끊임없이 해마다 똑같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또 여름이 되면 막 마르고, 또 풍성한 나무가 열매가 맺히다가 비가 오고, 꼭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죽은 나무같이 되었다가 겨울을 죽은 것같이 지내다가 또 시간이 되면 봄이 오면 다시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이것이 도무지 누가 하는 일인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별에서부터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기 있는 별에서부터 오늘 내가 보는 이 시간까지 나의 눈에 전달되기까지 별빛이 오는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답니다. 1초에 빛이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런데 만약 10초라면 75바퀴를 돕니다. 그죠? 1분 40초면은 750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뭐 몇십만 킬로미터입니다. 30만인가 40만 킬로미터인데, 그것을 750바퀴 돌 정도면은 1분 40초만 해도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별빛이 내게 오는데, 빛이 1년 동안 도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별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게까지 오는데 50억 광년이 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억 년이 걸쳐서 빛이 1초 동안 비치는 그것이 50억 년 걸쳐서 오늘 내게 그 반짝반짝 저 멀리 그 작은 별빛도 50억 년 만에 내한테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 알겠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어떻게 오늘도 정확하게 여전히 해 주위를 돌면서 지구가 어떻게 달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늘도 돌고 있는지, 그 수많은 별들이 오늘도 공중에 떠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누가 관리하시며 누가 지으셨으며 누가 관리하는지, 이것이 우연입니까? 근데 하나도 생각할 줄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보냈습니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우편부가 나한테 배달해 왔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데 누군지 몰라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누가 보냈을까 이것을? 이 귀중한 선물을 누가 보냈을까? 그렇게 알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땅에 살면서 7, 80년 살면서 내가 어쩌다가 어디서부터 여기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죽은 이후에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죽을 수 있습니까?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코앞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줄 모르며 그 코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 먹고 늙으면 헛살았구나. 그런데도 자기 집착을 못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마귀가 우리의 영의 눈을 뽑아가서 눈이 멀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하며 마땅히 궁금해야 될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관심이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태초부터 저 마지막까지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일생이 어떻게 표시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것도 못 싫어.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7,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점도 안 되는 시간이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점도 안 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다가 연결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세계에 이어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뭐밖에 없습니까? 여기 코앞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겠냐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쥐어지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무감각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마귀가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워서 혼미한 영을 뿌려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마음의 눈을 열어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만유의 후사라,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21절 23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연연해야 하는 이 만물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저 하늘에 그 멀리서부터 비춰오는 그 별도,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난다면 그 빛이 어느마하겠으며 그 혹성들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먼 거리에서도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그렇게 지구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들이 어떻게 지구에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떠 있을 수 있는지
누가 그렇게 하시나? 어떻게 인간이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성령으로 열어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미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리까지 와가지고도, 교회에 와가지고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에 아무 관심도 없이 영적인 세계에 캄캄하게 살며 여전히 애굽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애굽의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헛되지 않게 이 짧은 7, 80년을 저 영원한 세계와 연결시켜서 그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저 별이 우리와 관계없을까요? 아마 분명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때 누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쩌면 저 수많은 별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실지 몰라요. 그것이 절대로 우리와 상관없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요 지구에 그 한 구석에 털끝만한 것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거기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혼미한 영을 뿌려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혼미한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 이 눈이 벗겨지지 않으면, 바울이 어쨌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전전긍긍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자리에서 빛과 함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감겨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갔습니다. 사흘 동안 전혀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먼 채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사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그 시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 비늘 때문에 율법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들고도 이 비늘로 눈이 가리워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의 눈을 벗겨주시옵소서,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않고는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 혼미한 영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껍데기 예수만 보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를, 그 안식을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 세계를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천사들의 세계. 그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지은 세상입니다. 이 첫 하늘과 첫 땅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멸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영원에서 여기 영원한 세상과 상관없이 여기 점과 같이 존재하는 우리들을 끌어올려서 그 영원한 세계로 이어주시고자, 그 메시아 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앞에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신 그 놀라운 생명과 영광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것.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만약 이러한 제3의 나라가 있지 않다면, 제3의 세상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 가나 절 가서 절하고 있으나 3,000배 5,000배 하나 예수를 믿으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옮겨져야 됩니다.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항상 이 땅에 속한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보세요. 이 하늘과 땅은, 지금 이 땅의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간수하고 계신 중이지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심판의 날에 없어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에 경건치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이 땅을 간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1000년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세상은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얼마, 그 영원한 세상이 얼마마다 우리의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의 1000년과 주님의 하루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간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님이 재림하신 날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도적이 언제 예고하고 오나요?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주님도 아무 예고 없이 오는 날 오실 것입니다. 왜? 예고를 성경에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한 자는 늘 그분 오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이 첫 하늘과 첫 땅을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어떤 사람은 아마 핵전쟁과 함께 이 땅에 지구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방법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 이 지구가 하루아침에 같이 멸망됩니다. 이것이 실현 불가능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 속에서도 이미 실현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따로 모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세가 많으시다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이 땅은 10년, 20년,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가 죽음도 두렵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걸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애굽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이게 바벨론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각종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의 창고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와 같이 귀신들이 역사하고 마귀가 권세를 잡고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뽑아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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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가 멸망길로 가도록,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열어주신 자들은 이 땅은 속히 멸망당할 땅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자라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며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며 얼마나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찌하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하게 평강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까? 그걸 준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눈이 열린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와 같이 불신자들의 영 안에서 혼미한 영을 뿌려서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혼미하여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잠깐 있다가 썩어질 없어질 것인지 보지 못하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이것이 죽을 길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고 사단은 우리를 몰아서 삼손의 눈을 뽑아서 그를 끌고 가서 맷돌을 돌리게 하며,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놓게 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이와 같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상태가 사단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와 같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마귀 권세가 우리를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역사하냐? 이건 밖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밖에서 역사하는 거라면 마귀가 우리의 내적으로 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육체, 앞에 육체는 뒤에 육체와 마음을 다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뭐냐면 내 전인이 타락했는데 인격의 전체가 다 타락한 거예요. 몸과 마음과 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몸으로 나오는 욕구, 마음으로 나오는 욕구가 다 누가 주관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할까? 성령 충만을 안 받고 뭘 할까 고민하면 내 안에서 마귀가 그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전인이 타락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결론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수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 그때 육체는 뭐냐면 이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 몸과 마음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 소원은 뭐냐면 마치 명령과 같아. 내 안에서 해 이렇게 하라고. 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계속 욕구를 주는데 그 욕구가 명령처럼, 충동처럼, 강한 충동으로 힘을 가지고 나를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연쇄살인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자기가 죽인 살해한 사람의 장기를 먹었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사단의 세력이 그 안에 정욕을 몸과 마음 전체가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서 생각하는 게 몸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죽이는 것이요, 마음이 원하는 것이 썩어질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충동으로 임하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와 같이 세상 풍습과 문화 속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몸과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무엇으로? 자기 소원대로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육신이 생각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왜?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왜? 사단이 강한 욕구를 가지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또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것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계속 어디로? 죽을 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를 완전히 몸과 마음을 다 타락하게 만들어서 이 사단의 세력이 사로잡음으로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해도 사단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이 저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무서운 자기를 죽이는 길로 가는 걸 더 기뻐할까요? 담배가 어떻게 너를 죽인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술이 너를 어떻게 네 인생을 망하게 한데도 소용없어요. 성물란이 너의 미래를 어떻게 망가뜨릴까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죽을 길로. 왜? 죄의 충동이 다 자기를 죽일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서 몸과 마음의 모든 소원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소원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에 있는 사람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작은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이 크게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작은 은혜 주실 때 그 주신 은혜만큼 복종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명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